오바다의 중심 줄거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바다스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오바다는 엘리야와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성경에 정확하게 그의 배경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단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구약에서 유일하게 한 장밖에 되지 않는 21절에 그친 이 성경이 오바다스입니다. 이 지연이 오바다의 그 이름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섬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모가 매우 신앙심이 투철한 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되고요. 그 외에 성경의 동명이인으로서 오바다가 여러 분 나오지만은 그 누구도 이 예언자와 같은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 바벨론이 침공했었을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에돔이 바벨론과 연합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이 누구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에돔이 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진입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해안가 쪽으로, 지중해 해안가 쪽으로 해변길이 있고 또 산지 쪽으로 이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어요. 이 두 길을 통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이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제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왕의 대로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에돔의 허락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모세가 왕의 대로를 진입하기를 요청을 했지만은 그 요청을 에돔이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오히려 협박을 하죠. 그래서 결국 빙 돌아서 가나안을 진입하게 되는데 그때 만났던 아말렉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말렉족도 이 에돔 족속의 한 갈래입니다. 아시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이 팔을 양쪽에서 들어서 모세가 기도하면 승리하고 모세 팔이 떨어지면은 또 그 전쟁에서 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아말렉이 바로 이 에서의 한 족속입니다. 에돔의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진입하고 나서 이제 통일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 에돔에 사울과도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울도 이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다윗이 에돔을 점령하고 무려 18,000명을 죽이고 거기 에돔 수비대를 만듭니다. 일종의 식민지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 때에도 에돔이 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지만은 실패했고요. 그 뒤에 계속적으로 이 에돔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의 식민지 국가가 되었어요. 물론 여호사밧과도 전쟁을 좀 일으키고 여호람 때는 잠깐 독립도 쟁취했지만 다시 아마샤 때 또 복속이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이 에돔과 이 이스라엘 민족 간에는, 유다와는 특별히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이 역사적으로 쌓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수르가 약화되고 바벨론이 일어났을 때에 에돔은 바벨론 동맹군에 들어가서 이 유다를 약탈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동참하고 약탈한 것입니다. 그 약탈에 대해서 이제 오바다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록은 약 850년경이라 보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이 주제는 뭐 우리 예언서의 모든 주제가 똑같지요. 결국 심판과 구원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오바다 1장 1절에 보게 되면 묵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묵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계시. 이 묵시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차 잘못 생각하면은 이 오바다의 멸망, 오바다의 이 에돔에 대한 멸망 예언이라는 것이
그동안 쌓였던 이 에돔과 유다 민족 간의 갈등의 증폭 또는 보복 행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유다가 왜 멸망했느냐? 유다의 죄 때문에 멸망했지요. 마찬가지로 에돔이 왜 멸망하느냐? 에돔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주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묵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섭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약속의 언약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있고 또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확장되면, 구원사적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오겠지만은 에돔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반면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잠깐 멸망합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오베다는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 29장 18절에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묵시가 계시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결국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본래적 의미는 벌거숭이가 되다 또는 멸망하다, 사라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민족은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민족만 망하겠습니까? 공동체도 망하는 것이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지키지 않으면은 또 망한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시게 되면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 만국을 벌할 날,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바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예표가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오늘 우리가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놀라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겠지요. 10절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포악이라는 것은 잔인한 걸 얘기하는 거죠. 잔인하게 학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포악은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결정적 동기가 되는 강포라는 말이 있는데, 그 강포란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강포를, 이런 포악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역사적으로 쌓였던 이 에돔과 유다 간의 적대적 감정에 의한 분풀이로서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하나님 역사의 주관에 의한, 섭리에 의한 그런 에돔에 대한 멸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한 포악 때문에 영원히 멸절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예언서로 공부를 해왔는데 예언서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끊임없이 심판을 얘기하시면서도 구원을 얘기했지만은 이와 같이
이 에돔 족속에게는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또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들의 포악을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유다 민족에게 당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악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지른 악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했을 때에 대한 심판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바세바 사건 때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 대한 심판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다윗이 멸망당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에 대한 심판은 그가 일생 동안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면은 반란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자식들 간에 형제 살해되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악은 짓지 않는 것이, 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 보시게 되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시온산에 피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시온산이 어딜까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이 의미하는 것이 구원사적 맥락에서 하면 오늘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1차적으로 의미하면서 구원사적 맥락에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자기 기업을 누린다는 말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악으로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조그만 그런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어떤 심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심판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 은총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 족속은 위에서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지만 밑에서 야곱 족속은 또 이스라엘 민족을 둘로 구분합니다. 야곱 족속은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요셉 족속은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의 선민들의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 무슨 뜻이겠어요? 불꽃의 지푸라기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이 에서 족속은, 에돔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유다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없다 그러죠. 누가 남지 않습니까?
에돔 족속이 남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사적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로 보게 되면은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때 환란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남은 자로 그 입지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지푸라기 같이 불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계시는,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 에돔은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의 흔적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저는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요르단에. 그 페트라가 에돔 족속이 세운 성입니다. 그 도시입니다. 붉은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집도 만들고, 또 예배당 같은 것도 의회 장소도 만들고 무덤도 만들고 하면서 그 지역에 엄청난 부를 획득했던 그런 족속이었는데, AD 70년경에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시대를 보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사실은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헤브론 지역을 이 에돔 족속이 자기들의 수도로 여기게 됩니다만은,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나바테안인들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고요. 근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다의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에 이두메 지역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두메아라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예수님 시대 이 이두메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이두메 사람인데 에돔 족속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런 후손인 거예요. 헤롯 왕이 예수님 많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에돔 족속들조차도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네겝과 에스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랏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수는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라바까지 얻을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솔직히. 근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겝은 시내 반도에 있는 그 사막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남방의 사막 지역. 이 사막 지역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겁니다. 에스의 산은 세일산이겠지요. 이 세일산도 에스가 점령한 지역인데, 에돔 족속이 점령한 지역인데, 그 산도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서부와 지중해 동쪽 그 사이에 있는 평야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원도 회복할 것이고, 블레셋은 남서부 해안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회복될 것이고, 또 에브라임의 들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고, 또 이스라엘 세웠던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와 가장 쌍벽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있어요. 아주 좋은 농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회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들은 마찬가지겠죠. 이 사마리아가 왕도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수도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면 수도가 됐겠어요? 그것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길랏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베냐민은 묘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었어요. 그 유다 지파와도 적경을 맞대고 있고 에브라임 지파와도 적경을 맞대고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가장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중에 미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럼 이 베냐민 지파가 어디까지 진출한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길르앗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길르앗은 어디 있느냐면 요단 동편에 있어요.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미약한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과 또 유다의 사이에 끼어있는 이 미약한 지파가 강성해져서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전체 이야기는 결국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차지했던 그 모든 땅을 다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땅을. 실제로 모세 시대에 요단 동편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 땅을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나중에 다 회복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회복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 과거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할 때 끌려갔던, 그런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다. 이 사르밧이 어디냐면은 시돈 땅에 속한 이방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포로 출신들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사지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서 이방 지역이었던 시돈까지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가진 땅보다 더 많은 넓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과거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 지역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까지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바랏에 있는 자들이라 그러고 있어요. 이 스바랏에 있는 자들이 네겝의 성읍을 얻는다 그러는데, 이 스바랏이라는 건 지금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메대 나라에 있었던 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북쪽 바벨론 저 위에 있었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멀리까지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하면은 시나이 반도 밑에까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남쪽 시나이 반도 광야지대까지 내려와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 먼 곳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완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 에돔 족속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카비 혁명 얘기하면 또 길어지긴 한데, 주전 166년경에 시리아의 왕조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헬라 문화를, 헬라 종교를 이스라엘에 접속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제단을 회파하고 거기 헬라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완전히 유대 문화를 헬라 문화로 바꾸려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꼭 우리나라 민족 말살 정책을 썼듯이 그런 형태로 지금 이 시리아의 왕이 그런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제사장 가문이 마카비입니다. 이 마카비 가문이 반기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전쟁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결국 이 유대 독립전쟁이 승리해요. 그래서 이들이
독립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 독립왕국이 142년에 이루어지는데 이 주전 142년입니다. 그 왕국을 하스모니안 왕조라 그래요. 142년에서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AD 63년까지 갑니다. 약 100년 동안, 정확하면 80년이겠죠. 80년 동안 유다가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63년에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멸망당해요.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생겨나는 갈래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이 마카비 독립 운동을 일으켰던 그 유다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세습하거든요. 이 세습은 유다 법률에 의하면 율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반차에 따라서 그 직분을 수여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카비 가문이 대제사장을 혈통으로 세습하게 되니까 율법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 마카비 가문의 하스모니안 왕조의 정책에 반기를 든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파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통치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가 돼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엄수하게 지킨다고 하면서도 형식주로 흘러가게 되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경건한 사람들이 나와서 금욕생활을 하면서 산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수도생활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가 되는 것입니다. 에세네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입니다. 그렇게 역사는 예수님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이 신약 배경하에 지금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이 등장하기 전에 약 400년간의 이 공간이 있거든요. 역사의 단절이 있어요. 그 단절 안에 일어나는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스모니안 왕조, 다시 말하면 마카비 가문의 독립전쟁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은 뭐냐면 21절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바다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묵시입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무엇인가 날마다 확인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베다를 통한 묵시, 계시, 주님의 뜻을, 말씀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시를 올바로 바르게 알아차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주님의 묵시를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깨닫고 또한 이 계시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